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바로 아람의 베나닷이 들어와 성을 에워싸고 또 이 사마리아 성은 곧 함락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죠. 사실은 이 아람의 군대는 이 사마리아 성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성중의 백성들에게 모든 보급과 식량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술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모든 길목길목마다 식량과 음식이 들어가는 그것을 다 차단하다 보니 어느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 안에 기근까지 생겨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죠. 말 그대로 이 사마리아의 성은 성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시간상 달지 않았지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얼마나 상황이 처참했던지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어린 자식들까지도 이 잡아먹는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군지름을 멸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고 또 그들은 서로 사망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죠. 성중의 백성들은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요, 그저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이 북한 땅을 볼 때에 북한의 이 고난의 행군 때에 수많은 이 아사자가 나왔던 것을 알고 있죠. 거의 정보에 의하면 근 200만이 이 기아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북한 땅에 어린 자식들까지도 먹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그 당시 때의 내용을 증명하는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지고 있죠.
아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성에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 안의 사람들은 기아로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성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의 백성들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상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극심한 이 기근 속에서도 그들은 늘상 누군가에 의해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선을 구하고 도움을 의지해서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도 지금 먹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구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이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자,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한번 달라고 요청해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죽게 되더라도 뭐 굶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서 뭐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혹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고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부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것은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결단이 아닙니까? 예?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가서 구걸해서 먹을 것을 얻고 뭐 운 좋으면 뭐 살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아람 군대의 막사 안에는 전혀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이 막사에는 텅텅 비어 있고요, 또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발휘하여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막사로 가서 텅 비어진 막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졌죠. 사실 이 내용은요, 이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의 해족속과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대군들이 지원군을 이끌고 지금 그들이 있는 막사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런 환청을 듣고 그들이 다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람 군대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이 말바꿈 소리와 큰 포효하는 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죠. 근데 그 군대의 소리는 자신들의 군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군대와 햇사람의 군대라고 그들이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일종의 환청이 들려진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막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것을 듣고 다
이리저리 다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지금 우레소리를 바라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를 공포 가운데에 휩싸이게 한 것이죠. 이 엄청난 그 군대와 또 이 병력들이 들어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막강한 아람 군대가 이제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하여서 모든 무기를 버리고 바로 퇴각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를 퇴각시키게 만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7절에 봐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하였음이라라고 이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나 하고 들어가 봤죠. 근데 텅 빈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일단 생존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허기를 채우고 배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 부르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이외의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죠. 막상 그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은 곧 이내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가 숨겨놨던 은과 금과 의복들을 챙기고 이제 그들이 이것을 땅에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또 어떤 물질욕에 사로잡힌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 이들에게 지금 마음껏 먹고 또 금과 은과 좋은 의복들을 챙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동포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그 의복을 감추고 장막에서 그들이 오가면서 좋은 것들을 다 감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찰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지금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 이 사마리아의 상태는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 아닙니까? 오늘은 누구누구의 자식을 먹고 또 다음에는 누구누구 자식을 먹는다. 지금 온갖 기근과 또 굶주림을 위해서 지금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으며 사망의 공포 속에서 처해 있는 이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누군가는 그 베나댓의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해야만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죠. 누구 하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한참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는 사이에 그들의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자, 9절에 보면, 자, 양심이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자, 이 좋은 일들만 자신들이 누린다면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분명히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고 그 현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죠. 그런데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각 사람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가 그 성에 가서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려는 그런 마음에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친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서로 마음의 일치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빴고 급급했고, 이제 배고픔이 해소되어지니까 이기적인 욕망, 더 좋은 것을 취하고 금과 은을 취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약된 날에 다시 돌아와서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다시 찾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9절 중반절에, 자, 오늘은부터 한번 9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왜 이 날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강력한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쫓아내셔서 이제 성 안의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이야말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에 결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하러 가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내의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지껏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죽어만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또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집니까?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전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마치 복음의 엄청난 축복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에 각성된 자들만이 먼저 깨달아 자각이 형성되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야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 혼자, 자신들만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결국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 무서운 의무감도 그들에게 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날이 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밤에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 귀하고 아름답고 살 수 있는 소식을 그들은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자, 이 왕궁 앞에 문지기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자, 이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읍 문지기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성읍 문지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기에서는 조금 느낌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공동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지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그들도 살 수 있고 또 그 성 안에는 내 형제와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지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성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형제 지체들 친질이 살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에 의해서 아주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형편은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동일한 거죠. 이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작은 희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 메마르고 또 강팍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이야말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기근과 또 이런 이 죽음 앞에 목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요,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사마리아 성이 하루 뒤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이 베나댓의 아람 군대가 모든 성을 포위하고 있다 보니 그 성 안에 비축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 먹는 것들, 보리 또 밀가루 이런 것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는 원래대로 평균적으로 살아갈 때처럼 모든 곡물값이 정상으로 매매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내일이면 해제가 되어지고 아람 군대의 포위가 해제되어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현실 앞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잠겨서 그 하나님의 선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요,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면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되어지고 아람 군대가 서슬프르게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압도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들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성내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은요,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그들이 봉착되어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그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
그 누군가가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이 현실 자체의 상황에서 매몰되어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의 세계가 달라져서 주님을 만나 그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의 기운으로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물론 고통과 절망에서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식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먼저 들은 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알려줘야만 그들이 자각되어지고 깨닫고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마리아 성처럼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이미 누군가가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구원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 있는 직장, 여러분의 그런 마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들이 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누군가가 그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일지라도요, 전해야만 믿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알려줘야만 이 아름답고 귀한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요, 실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남편분이 믿지 않고 먼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먼저 믿고 나서 한참 뒤에 남편분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눈물과 고통 가운데에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내 남편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만 이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자녀들도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식을 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자식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듣고 접한 사람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이것을 나타내게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으면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없습니다. 그저 가는 길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방황과 고통 속에 헤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끝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생의 마감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인천 제물포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고종 황제의 시절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고 기독교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이 선진 문물을 가리키는 영어 교사로 고종의 윤호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영어를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고 또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4분의 1이 기독교인 되지 않습니까?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 캄보디아 이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왜 캄보디아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여전히 어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러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과 부락과 또 유치원과 그 모든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지고 우리가 이 사마리 성의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미리 들었고 이것을 전해야만 캄보디아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거기에는요, 천국 갈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기도로 나오셔야 되고요, 또 이 선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 후방에서 물자와 지원을 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이 계속되어져야만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각성되어진, 먼저 복음에 빚진 자만이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런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그 죽어간 영혼을 살리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벌써 우리 한국교회가 천만의 이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 막중한 그 영적인 그 무게감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식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살 수 있고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침묵할 수 없고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복음을 전할 일에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줄 가장 큰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에 하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내 자녀가 가는데 그냥 뭐 나 몰라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련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방임입니다. 방임. 아이들을 보내면 부모는 금요일날 기도로 나와야 되고요, 무차별하게 잘하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선교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찬양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소식, 바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고, 우리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가는데요,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격려해 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제는 협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성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의 그런 학생들,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